이 성경 말씀 중에, 성경에 있는 그 많은 단어 중에 하나님, 예수님, 주님, 성령 이런 단어를 빼고 그 이외의 어휘 중에 가장 은혜를 많이, 가장 성경의 진리를 한 단어 속에 함축한 단어가 무엇이냐를 누가 연구를 했는데 그 단어가 바로 함께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with, 함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이외에 사실 어떤 단어, 만약에 한 단어, 단 한 단어로 기독교 신앙과 성경의 진리를 요약할 수 있다면 어떤 단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함께라는 단어,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님이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I will be with you. 이 함께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의 결정적인 차이를 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고독한 것입니다. 그 영혼이 고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아무도 함께 있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절대적인 고독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것이 어떤 지적인 주장, 자기가 연구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 그 결론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실존적으로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기도를 많이 해봤지만 내가 얻은 내 인생의 결론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불행한 것이고 아주 불행한 상황에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지적인 의심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실존적으로 지금 굉장히 곤고한 상태에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본인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엄청난 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믿는 자로 여기고 남들에게도 믿는 자로 자처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받고, 믿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섬기고 선교를 하고 수많은 일을 하지만, 그러나 매 순간순간에 우리가 믿느냐 하면 그 순간순간에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많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겉으로 나타날 때는 다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 실존의 순간순간에 과연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믿느냐 하면 그러지 않을 때 많아요. 사람이 낙심이 될 때,
어떤 일로 근심이 될 때, 두려워질 때, 그때는 내가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 염려할 때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내가 낙심이 됐을 때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낙심이 괴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낙심 자체가 괴롭기 때문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기독교인에게는 낙심이 되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순간에는 이전에 하나님이 수만 번 나를 도와주셨을지라도 낙심이 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과연 신실하시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로봇이에요. 낙심이 우리에게 괴로운 이유는 낙심을 만드는 그 일 자체가 괴롭기도 하지만 그 낙심이 우리에게 의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시험을 받고 있구나. 내가 혹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능할까?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 하는데 나도 내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내게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해본 기독교인이 없어요. 이건 지적인 이유 때문에 의심하는 게 아니고 인생에 낙심되는 일을 통해서, 이전에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생각을 했지만 낙심이 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아. 낙심이 될 때는 하나님이 전혀 가깝게 느껴지지 않아.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느끼고 나를 정죄하시는 것처럼 느끼고 나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 순간에 사람들은 이게 내 죄 때문일 거야. 내가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었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그 죄값을 내게 물으시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런저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그 죄값을 갚으시는구나. 그럴 때는 사람이 얼굴을 어디에 숨길 수 있으면 숨길 정도로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때야말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순간, 믿음이 필요한 순간. 왜 믿음이 필요하냐? 감정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잠시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는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갚으시려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니다. 주님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오나라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셨고,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라고 하셨고,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으리요? 라고 하셨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자가 없다고 하셨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다. 그럴 때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돕지 못하고 친구의 우정이 나를 돕지 못해요. 마시는 음식이 나를 위로하지 못해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고, 그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하죠. 영혼의 깊은 밤, 영혼의 어두운 밤. 사람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영혼의 깊은 밤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영혼의 깊은 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든가, 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든가, 내가 믿음으로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생각이 되든가, 심지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다가올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에게는 모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신학자들은 그 외침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세상 죄의 짐을 예수님께 지우셔서 세상 죄로 인해 그 순간에 예수님을 대신 심판하시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너무 힘드시고 괴로우신 나머지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것처럼 느끼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에게도 그 순간은 아주 힘든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와 일치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나를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얼마나 괴로울지를 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지나가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나 그게 지나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잔을 마시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굳이 예수님의 십자가 경험을 말하지 않더라도 시편 저자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언제까지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니 내 눈물이 나의 밥이 되었나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닐 거예요. 믿으니까 기도를 하는 게 아닐 거예요. 안 믿으면 하나님께 말을 하지도 않죠.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시편을 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하는 말 내용이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나는 이 순간에 당황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옵소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옵소서라는 말이 시편에 자주 등장합니다. Rise, O Lord, lep도아. 하나님이 일어나옵소서. 이런 구절이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누워 계시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디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적어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고 얼굴은 가리신 것 같고 내게서 먼 것 같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더라도 내 실존에 계시지 않다면 적어도 내게는 별로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내 실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적어도 내게만큼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죠.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티벳 사람들, 네팔 사람들이 버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모든 경우에 갖다 붙이죠. 네팔, 티벳 사람들은 구두를 닦을 때도 버터를, 또 빵에 발라 먹을 때도 버터를, 차를 끓일 때도 버터를 넣고, 또 어디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도 버터를 모든 곳에 갖다가 사용을 하는 것처럼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은혜라는 말을 모든 경우에 갖다 쓰죠. 은혜가 많다, 은혜로 하자, 은혜가 되었다, 은혜가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껏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라는 말 속에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를 압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경험적이고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그 계신 하나님,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 기독교가 전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할 때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때 은혜 받았다, 은혜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고 중요하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기독교라는 어떤 제도 속에 계신 하나님, 또 기독교의 전통 속에 계신 하나님, 또 기독교 음악, 기독교 미술, 또 기독교 건축, 기독교 문학, 기독교의 유산, 이런 데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건 맞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구태여 말하지 않고 그게 왜 중요한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은 기독교 안에 계시고 기독교의 전통 속에 계시고 음악 이런 그 유산 이런 속에 의례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말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왜 중요한지,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런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뭐가 달라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를 오래 접한 사람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의식 속에 계시고 내 의무와 내 가치관 속에 계시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 나의 교육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가정의 기풍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가 믿은 하나님, 할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하나님은 늘 내 주변에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주변에 항상 계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선뜻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무도 그런 식으로 신앙을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경험이 존재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지를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리고 과연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이 되기 위하여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고 말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설령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없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 저는 이 질문을 이제 제가 이 유럽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제가 사람들에게 던질 수 있는, 이미 기독교 문명을 1500년 동안 누리고 있었고 이미 기독교 그 문명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던질 수 있는, 그들에게 아주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질문으로서 이 성경 구절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건 어떤 방언할 줄 아느냐, 무슨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당연히 이론적으로 당연히 계시다고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이미 기독교라는 신앙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그 신앙의 캠프 속에 우리가 이미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굳이 다시 기독교인이 되라, 기독교에 소속이 되라, 기독교에 돌아오라, 이 말을 하는 것도 어폐가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믿고 가르치고 우리 모두가 당연히 계시다고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느냐,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느냐, 이건 완전히 별개의 질문, 완전히 별개의 질문. 우리가 세상에 전할 수 있고 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 증명을 할 수 있겠지만 설령 증명을 한다고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때 믿으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증명을 한다는 얘기고, 설령 한들 과연 사람들이
역시 계셨구나, 이제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아. 계시면 계시는 거지. 뭐 그동안에도 계셨고 내가 꼭 믿어야 계시는 건가? 뭐 계시는 건 당신이 계시는 거지. 그게 당장 나에게 어떤 뭐 변화를 갖다 준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계시면 계시는 거고, 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안 계신다 그랬냐, 뭐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 호들갑을 떠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게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막 증명을 해가지고 이제 설득을 해서, 자 이제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이제 내가 맞죠, 이제 깨달았죠, 이렇게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이, 그거 봐요, 내가 맞았죠, 내가 뭘 했어요, 계시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의가 그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질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또 다른 신앙인을 만나는 몇 번의 경험을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의 말씀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보면, 창세기 14장 17절, 이제 아브라함이 사로잡혀간 롯을 찾기 위해서 이 320명의 병사를 이끌고 전투에 나가서 이기고 조카를 구원해서 돌아오는 길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14장 1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골짜기 곧 왕국에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은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사람이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처음으로 한 말을 담고 있는 신앙의 대화예요. 믿음의 사람이 또 다른 믿음의 사람에게 한 신앙의 대화의 내용이, 여기에 무슨 설득하려는 시도가 있습니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까? 무슨 물건을 파는 것처럼 뭔가 신앙을 팔려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아마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가 있었겠지요. 믿음의 사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신앙의 인물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서로를 만나서 하는 첫 마디 말이 축복하는 말이라면 왜 사람들이 성도의 교제를 불편하게 여기고 성도의 교제 시험을 받고
교회 가면 따분하다고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편협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네. 멜기세덱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믿고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또 다른 신앙의 인물을 만났을 때 그에게 해준 말은 그를 축복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각박한지를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각박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축복하는 말을 못합니까? 안 합니까? 축복이 우러나오지를 않아요. 왜 우리의 인간관계가 늘 긴장이 되고 아슬아슬한지 그 이유를 알고, 심지어 우리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자녀에게도 과연 축복의 말을 얼마나 할지, 축복의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자녀에게도 축복의 말을 얼마나 하고 삽니까? 그렇잖아요. 또한 성경 구절을 찾아봅시다. 이번엔 신약 성경으로 가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신약 성경 요한복음 그 구절을 제가 지금 찾아봐야 됩니다. 베데스다에 대한 성경 구절이 몇 장이죠? 항상 그게 헷갈려. 이게 약간 엉뚱한 데에 끼어 있어가지고 약간 그게 헷갈려. 베데스다가 몇 장이죠? 5장. 요한복음 5장. 제가 그걸 헷갈리는 이유는 이후에 일어난 일 같은데 앞에 끼어 있어요. 그게 약간 이상한 거. 요한복음 5장 사실 1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이제 베데스다라는 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에 38년 된 병자를 보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그 병자에게 나온 한 말이 이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처음 만나는 사람, 병든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나서 처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그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 예수님에게 영적인 미천이 있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여유가 있고 복이 되고 상대방을 구원에 이끄는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미천이 너무 얄팍하기 때문. 우리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위로할 말도 없고 소망이 될 말도 별로 할 말이 없고 또 그 사람을 축복할 만한 그런 미천도 별로 없어요. 우리에게 갖고 있는 건 내가 있는 것도 있을까 말까 해. 내 것도 부족해. 내 먹고 살 것도 부족하고 내 위로가 될 것도 늘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무엇을 베풀고 이런 여유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기독교인들의 현실이 그래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낫고자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베데스다 목가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낫고자 하기 때문에 여기서 천사가 연못물을 동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은 낫게 할 능력이 없으시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없거니와 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마치 우리가 소경에게 다가가서 눈을 뜨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말은 만약에 내가 그분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을 모독하는 거가 되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든 권세든 이런 거를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접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미천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이 세상에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배경이든 어떤 경험이 과거에 있었든 간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것처럼 귀중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 사도행전을 가서 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이것은 이제 미문가에 제6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가에 이 구걸하러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고 한 말입니다. 요즘에는 안진뱅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장애우라는 말을 쓰겠지만 아무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베드로가 한 말이 그의 미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 미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 그의 미천이 은과 금은 아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왜 그 말을 했느냐? 애초에 이 사람은 은과 금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기대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신앙의 인물이 누구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말, 해야 되는 말, 그리고 할 수 있는 말은 내게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아마 대다수의 성도들은 내게 뭐가 있다고 그런 요구를 하세요. 나도 살기에 바빠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코가 석자예요. 나도 내 신앙 지탱하는 것도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충분히 그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아무 선한 것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을 설득하려는 것도 아니고 장사치처럼 그들에게 무엇을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를 팔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를 파니 당신이 사시오 그게 아니잖아요. 전도하는 게 뭘 파는 게 아니에요.
선교를 하는 게 뭘 파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파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팔 수 있겠어요? 그럼 뭐를 하는 것이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상대방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진짜 선교고 그게 진짜 전도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을 돕는 방법. 지금 이 시대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도로 은과 금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가 은과 금을 내놓지 않는 것을 놓고 비판합니다. 교회가 당연히 은과 금으로 섬겨요. 그게 진짜지. 그게 없는 상황에서 뭐 사람들에게 말로만 축복을 하고 말로만 믿으라고 하고 교회가 은과 금을 내놓고 은과 금으로 섬겨야 그게 진짜 섬기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그건 그냥 말로 하는 거다. 어찌된 영문인지 교회의 물리적인 기준을 갖다 대고 기독교인들도 그런 식으로 교회를 비판해. 물리적인 것으로 해야 그게 진짜라고 생각들을, 그게 진짜 섬김이라고 생각을 해. 은과 금을 내놓기 전에는 교회가 사회를 위해 한 게 없다고 주장을 해. 안 믿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신앙인이 유물론의 물에 휩쓸려간 거예요. 유물론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유물론적으로 우리 사상이 바뀐 거예요. 유물론적으로 사람을 돕기 전에는 돕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유물론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교회는 여타 자선단체와 다른 것이 없는 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든 자선단체든 재단이든 유니세프든 다를 바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기독교 사역과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유물론적인 사상이에요. 기독교인들도 그것을 여과 없이 받아들였어요. 여과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생각하기를 교회 예산에서 몇 프로를 외부에 지원하느냐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죠. 은과 금으로 하는 이 일의 최우선 순위를 두려고 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 예수님께서는 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의 기독교에는 왼손이 한 것, 오른손이 한 걸 다 세상에 알려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스스로 분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유물론의 물이 교회 안에 스며들었어요. 성도들이 그 생각으로 교회 사역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뭐 교회가 늘 입으로만 믿어 재물로 실천해야지 그게 진짜지. 재물로 해야 될 일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기독교를 평가하고 기독교를 그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명언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한 것은 베드로에게 돈이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미문가의 그 안진뱅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돈을 준다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되지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 세상에 많아지면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요. 돈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영혼의 구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사람이 낙심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를 빈궁하게 내버려 두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영혼이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네.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역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순간,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셔.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순간, 그때가 은혜 받는 순간.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한 구절만 더 보고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십시다. 네,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하면서 굳이 찬양을 한참 부르고 설교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설교로 들어갈 수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꿈이 깨서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한번 따라해보세요. 과연. 이보다 좋은 단어가 없어요. 과연이란 말은 이론적으로는 계셨어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리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베델에서 그 놀라운 경험을 한 다음에 야곱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만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게 아니에요. 계셨는데 몰랐어요. 이 꿈을 꾼 다음에 비로소 알게 된 이 순간이 아마 야곱이 회심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 이전에도 믿었죠. 믿음의 집에서 자라났죠. 한 번도 안 믿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는지는 몰랐어요.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었죠. 그러나 이 순간에는 나의 하나님이 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찬양곡 중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가사가 얼마나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그게 중요합니까? 대단합니까? 아주 대단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많죠. 그냥 하나님.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상처 입은 나의 영혼을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교회가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도움은 모든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성공함, 그 사역은 성공한, 그 사역은 은혜가 풍성한 사역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무슨 조건을 요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중에 몇 명이 신학교 갔대, 그 중에 몇 명, 그래서 어떻게 됐대, 그건 다 부차적인 거, 부차적인 거. 그 교회 찾아온 사람에게 지금까지 당신이 들어만 봤던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미리 받아 쓰세요. 함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함께라는 일,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함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